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사순절도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인가요? 한 주간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정말 깨어 기도하고 또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는 좋은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남무순 권사님도 눈 뜨고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니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에 약속하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사순절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의 의미와 구원의 은총에 새롭게 눈을 뜨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게 해 주시고 오랫동안 이어지는 재난의 시기를 지내면서도 지친 저희의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고요히 안식하며 저희 마음에 항상 주의 빛과 주의 기쁨이 머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7장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마녀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머리들 죄이나 머리들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것이여 높여서 만여의 주를 찬양하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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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여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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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 고백의 기도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한 음성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모든 사건,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 언제나 주님의 동행이 있었고 언제나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고 자비의 손길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 사는면서도 그를 잘 깨달지 못하는 것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베푸시며 그 인생을 더욱 새롭고도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째 주일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8번 사순절 5번째 주일 교독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오늘 위하여 아니하리라.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형제와 자매들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기쁨의 찬양 18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은 봄비도 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봄비로 내리는 주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에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저머리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용화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의 선물만 가지고도 이웃과 충분히 나눌 것이 많은 부자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이 생의 순례객인 우리가 이기심과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잠시 빌려받은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이웃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시혼의 주일 아침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크나큰 혼란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과 근심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재앙과 올무에서 피하게 하시고 이 전염병의 고통과 아픔에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특히 공교회의 거룩함과 성도의 교제가 제한적이고 어려운 이때에 어느 곳에서나 드려지는 예배마다 생명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부득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영광이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약속하신 주님, 반세기 50년 동안 이 할빈 동산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할빈교회에서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은 우리 주님께만 맡기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게 하시며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내 주님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노래가 있어 늘 즐겁게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의 노래 부를 때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여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게 갈급하나니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시고 주의 찬송이 내 안에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여 한 줄기 빛처럼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이 목이 말람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것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은 그 모세가 이렇게 그 반석을 쳤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나왔다는 것인지 안 나왔다는 것인지. 그러나 유사한 다른 그 성경들에 보면 강물같이 솟구치는 물이 나와서 무리바 전체를 덮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들이 유사 성경에는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70년대 미국 생활을 접고 귀국해서 한국적인 포크 음악의 선구자가 된 한대수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불러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노래 중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물 좀 주소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이런 가사로 시작이 됩니다.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고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물은 사랑이요. 이분이 약간 경상도 쪽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음이 굉장히 강렬한데, 그리고 계속해서 이 노래는 거의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이런 가사로 물 좀 달라는 이 가사로 채워지고 마무리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노래의 제목이 당시 그 성행하던 물고문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이후에는 금지곡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1987년 풀리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이 노래는 엄혹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유에 대한 강렬한 목마름을 가진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저는 요즘도 이 노래를 가끔 듣곤 하는데 이미 40년이 지나고 40년이면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40년이 지나고 우리 사회는 이미 민주화에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민주화 수준에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도 이 노래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노래를 들으면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좀 뭔가 이렇게 안으로 뭔가 이렇게 끄집어지는 이런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목말라하며 사는 존재가이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또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아니면 나쁜 것이든 간에 욕구를 가지고 있고 욕망을 가지고 있고 탐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누구나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면서 목말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니비딤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 중 한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마름으로 인해서 갈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광야를 떠나 시내산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느비딤에 이르러서 이제 물이 또 다 떨어져. 지난번 마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느비딤에서 물이 다 떨어지고 매우 심각한 갈증을 이제 호소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고통 중에 가장 극치의 고통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갈증의 고통이랍니다. 목마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가셔서 하셨던 게 뭐예요? 고통에 대한 자기 호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고통을 호소하잖아요. 바로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정말 사방 어디를 봐도 온통 사막뿐입니다. 어디에서도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반복되었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은 언제나 특별하신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에 익숙해지지 못하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심지어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또다시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여기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막 그 강물이 막 쏟아지고 이런 것들을 일부러 생략했던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마지막에는 그 자리의 이름을 다투다라는 뜻의 무리바, 그리고 위험하다라는 뜻의 마사라고 하는 부끄러운 오명을 거기에 붙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순례의 여정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정에마다 우리는 어떤 거기에 무엇이라고 붙여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무리바다, 마사다. 오늘 내가 선 이 자리가 무리바다, 마사다라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오명의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자비로운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예수를 믿으면 좀 믿고 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참 자비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저는 기도할 때 뭐 그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게 제 기도의 전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대로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 자비하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가장 강한 고백인데, 이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이제 시작이 됐었죠.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시 그 호렙산에 등장한 것입니다.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자신이 지정한 바위를 지팡이로 치게 하십니다. 그러자 바위가 깨지면서 보니까 생수가 강물처럼 쏟아져 나와서 리비딤 전체를 적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갈증을 해소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여러분? 르비딤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다시 힘있게 그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인데,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한 그 목마름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목마름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목마름 속에 시달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경험한 것 같은 이런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약속의 땅을 향한 출애굽의 여정 9번째 시간을 맞아서 본문이 주는 몇 가지 신앙의 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실은 때로는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진실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신앙의 진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여러분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예수 잘 믿으면 모두가 부자가 되고 모두가 병이 낫고 모든 것이 잘 그냥 풀린다고 하는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한국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경우는 대부분 여러분 시련을 만날 때이고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인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안 그럴 때도 됐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흰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어서 장막을 치라고 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했습니다. 명령대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뭡니까?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진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잘못한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해서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할 때에도 여러분 얼마든지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고 건강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순종해서 가장 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완벽한 순종을 드렸던 분인데 그러나 완벽한 그런 순종의 길에서조차 여러분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의 모델이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가장 정말 큰 고통을 예수님이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으로 갔는데 제일 처음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흉년을 만났습니다. 갔으면 좀 풍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흉년을 만났어요. 요셉은 목숨을 걸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상을 받기는커녕 그것 때문에 억울한 목소리를 10년간을 지하 감방에서 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사울의 살해의 위협에 시달리며 오랫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으면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서 잘 돼야 될 텐데 오히려 포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포박이 되어서 거기서 아주 고생하다가 자객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그래서 감옥으로까지 압송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만난 어려움은 더 큰 축복의, 더 큰 은총의, 더 큰 기적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구역학자 가운데 존 도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주석을 어제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분은 오늘 본문 1절을 주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절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행로 속에 오아시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물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사 속에 이러한 행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곧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더 큰 공급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런 그 주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소설로 말하면 1절에 말씀은 마치 복선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암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음에도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하는 이 1절의 기록은 앞으로 발생하게 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을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러시지 이럴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하나님의 되심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 구절을 읽고 또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런 소망을 품고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자녀들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건강이 무너지고 모든 희망을 접어야 하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혹시 그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더 큰 축복의 기초가 되리라고 하는 기대를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말씀대로 정말 흉년을 만났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방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요셉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10년간의 옥살이를 했어요. 저 같으면 그냥 혀를 깨물고 죽고 싶었겠죠.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을 통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는데도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얘기가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후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포박이 되어 갇힌 고생을 하다가 로마로 압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로마의 귀족들을 만나 그들을 복음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 보내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갇힘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노라. 그걸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에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큰 기초가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고난 중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우리의 오늘 이 자리가 맞사나 그런 무리바라고 하는 부끄러운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오늘의 고난을 더 큰 축복을 위한 기초가 되게 하시는 르비딤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르비딤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에 더욱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신앙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희는 내 일을 하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를 믿는 것이 내 일이니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믿는 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이게 전부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믿어가는 그 과정, 그 배움의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가지게 되는 물음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사람들이 무슨 억하심정을 가지고 막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막 배반하고 막 거역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순종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번번이 그들을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 보니까 그냥 어려움이야. 그냥 눈 감고 눈 한번 질끈 감고 가면 되는데 이건 이건 막다른 어떻게 전혀 손을 써볼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그들을 그런 고통 상황으로 몰고 가느냐. 이것이 출애굽을 읽으면서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우리에게는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부모님들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어떤 은사냐면 자녀들에게 늘 좋은 말을 하는데 아주 기분 나쁘게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재주를 갖고 있대요. 우리 부모님들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재주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은사가 있냐면 망각과 불신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 망각과 불신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그 시련을 반복하고 또 시련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아니야. 현실은 그게 아니야. 좋은 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떡으로 살아. 사람이 떡으로 살아. 이런 마음이 굉장히 솔직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 무의식 속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사람이 떡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이 진리를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참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그들로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환경도 문제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라고 깨우치라고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교회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자주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저는 제일 싫은 게 교회를 물량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저도 될 수 있으면 이런 붙지 않는데 그러니까 물량의 교회의 크기와 교회의 어떤 사람 수를 가지고 큰 교회니 작은 교회니 그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회니 그렇지 않느니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제가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 있어 그럴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그러나 당연히 그건 진짜 진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흥과 실제 부흥이라는 내용도 좀 다르지만 부흥하려고 하면 건물과 시설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 도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입지 조건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골 교회는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다고들 합니다. 심지어 이 선교학자들 가운데는 시골을 포기하고 선교의 거점을 도시에 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이제 글로 데려다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고기를 잡으려면 어장으로 가서 잡아야 하는 것처럼 고기를 잡는데 산으로 가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야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예, 사실 틀린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빈들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더라도 성령의 권능에 붙들려 있는 교회라면 얼마든지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자기 바깥에서 찾으려고 해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인 전도사로 섬길 교회를 찾으러 다니면서 만났던 어떤 교회 목사님을 연인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뭐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잠실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저를 이제 면접을 하시다가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전도사,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이 많아서 새로운 전도사가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 요즘 신대원을 졸업하는 전도사들이 갈 데가 없다고들 하잖아. 요즘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지만 뭐 교회가 좀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서 더 몇 명 뽑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오만하게 태도로 얘기를 하는지 이 말을 들으니까 참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든지 내가 아무리 갈 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곳에서 그런 목사님과 목회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잖게 한 말씀 드렸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욕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고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만약 평신도들이 그런 말씀을 했다면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목회의 길을 걸어가신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당혹스럽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제가 생각해도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 교육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만은, 내게 주신 이 교육자라고 하는 소명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제 소명을 시장판에 덤핑 물건 팔듯이 싸구려로 팔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처럼 비록 광야에서 나가 외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뭐 할 수 없는 거고요. 죄송하지만 그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아도 저는 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어서 그랬을까? 만병이었을까? 정확히 모르지만은 결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을 못 하시겠어요? 무엇을 못 하시겠어요?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길거리에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깟 시설이 문제가 되고 그깟 건물이 문제가 되고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옛날 로마에서는요, 카타콤, 소위 무덤 안에서 여러분 교회가 시작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뜻을 참으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귀하게 쓰시지 않겠습니까? 귀하게 쓰임을 받는 성도, 귀하게 쓰임을 받는 교회가 왜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반석에서 도대체 어떻게 물이 나겠어요? 여기서 물이 나겠어요? 예? 안 나요. 예. 그러나 땅을 파도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그러나 모세는 반석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저없이 반석을 때렸습니다. 그때 반석이 깨어집니다. 아니, 이성에 갇힌, 사실은 깨진 것은 반석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성에 갇힌, 이성의 한계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깨어졌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강물같이 흐르는 생명수가 솟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난과 구원이라는
이 계속 이 사이클로 우리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이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참으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반석이 깨지듯이 인간 내 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한계에 갇힌 믿음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막과 같은 인생의 한복판에서도 강물처럼 쏟아져 흐르는 물로 가난 인생의 갈증을 넉넉히 채우는 느비듬의 놀라운 여러분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되는 신앙의 진실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교회니까 또 타성적으로 하는 말 아니야? 아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무엇이니라? 곧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냐? 먼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아야지 반석이 맞을 일이 무엇이, 반석이 무슨 죄가 있어서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저기 몽딩으로 그냥 그 지팡이로 때리잖아요. 이 반석을 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맞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하나님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끝까지 불신하는 사람들,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들, 그들이 맞아야 되는데 대신 여러분 이 반석이 맞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범죄한 우리 대신 채찍에 맞았다고 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대신 반석이 어떻게 되죠? 깨어져요.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분도 어떻게 됐어요? 무참히 깨어지신 거죠. 무참하게 깨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석에서 나온 생수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채우고 그들을 사실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이라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는 점에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6명의 남자와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여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나는 한 두 번만 살다가 안 되면 결혼 안 해. 그럴 것 같은데 6번의 이 과정을 통해서 남자들을 이 남자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남자에게서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을까? 그렇게 6명의 남자와 살아봤지만 여전히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야곱의 우물가를 배회하며 비참하게 살아가는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우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무슨 샘물이 솟아난다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경험한 것 같은, 그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영생수로 여러분의 인생의 잔을 넘치도록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누구죠?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오 주님 이제 그만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의 고백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원한 가나안 그 천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 순례의 여정에 아무리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발자국에 무리바와 맞사라고 하는 부끄러운 발자국을 남기지 마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고난의 날에 더욱 지금의 고통이 더 큰 축복의 기초가 되게 하시는 느비딤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계속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날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갈증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여러분 간절히 구하십시오. 느비딤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우리 교우들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창립 50주년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꼭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종종 다양한 목마름에 시달리는 저희에게 느비딤에서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반석에서 샘이 나고 강물같이 흐르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에 잠기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고통이 더 큰 축복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예비하시고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날마다 그 보혈의 은혜에, 그 성령의 은혜에, 그 영생의 은총에 하나님 잠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동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드리는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도왔고 또 모든 것들이 주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의 소원도 받아주셔서 드려지는 예물처럼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가업을 복되고 선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눈물의 자리가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고통의 자리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된 것처럼 항상 강건하며 보험자의 형통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활빈가족 소식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나중에 안내를 받아서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사순절 기간 부활절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그 가정으로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드린 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 기간이 이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가 마지막 좀 더 힘을 내서 우리 열심히 하십시다. 그리고 교우 소식, 우리 입원하는 환자들을 위해서 선교 후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동산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중보기도 중에는 여러분 코로나 문제도 아주 소중하지만 미얀마의 정말 사태가 속히 안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의 그 국민들의 소원이 꼭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희생이 더 이상 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꼭 국민들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우리 너무나도 또 오늘도 지난 주에도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우리 민재가 이미 또 오래됐죠, 그렇죠? 벌써 몇 개월 됐죠, 우리 민재가. 우리 권민재 지금 한 190이 돼요. 걔가 키 때문에 잘리지 않았을까요? 우리 학사 장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사 장교로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요만했던 게 어떻게 벌써 그렇게 커갖고 학사 장교가 네. 네, 우리 고로원 장로님 또 강숙 권사님 잘 키우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당진떡, 당진떡이 조함떡하고 조금 다르더라고. 당진떡과 우유를 이렇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요. 또 우리 민재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들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 찬송가 347장 가볍게 박수를 치면서 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라. 여호수아 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에도 나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가르쳤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가르쳤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가르쳤소는 주님 품일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호렙산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반석에서 생수의 강을 여시는 네 믿음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